오늘의 이야기 혹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조차 나의 연약한 본 모습을 숨긴 채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상처받고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성경 잠언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위선을 미워하셨는지, 그리고 그 미움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 근처의 한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팔복산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시작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중 하나인 산상수훈을 전파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참으로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지형적으로 매우 독특해서 언덕 위에서 평범한 목소리로 말해도 그 소리가 아래쪽 넓은 비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자연 음향극장을 마련해 주신 것만 같습니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던 시절 예수님의 음성은 바람을 타고 언덕의 경사를 따라 모든 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 푸른 풀밭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속에 끼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진 바위 틈에 숨어 고통스럽게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이자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길가에 놓인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귓가에 어떤 말씀이 들려왔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작은 새 한 마리가 그가 숨어있는 바위 근처로 날아와 지저귀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이에게 버림받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던 그에게 너는 저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말씀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뒤흔드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도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을 그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이 끝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덕 아래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내려오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군중을 등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다른 길로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 가셨다면 따른다는 표현은 어색했을 겁니다. 그분은 다른 길로 가셨고 그래서 무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 바위 틈에 숨어있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것을 본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그는 일생일대의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는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과 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실지 간절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의 병든 몸에 대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함께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자 부정이 거룩함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룩함이 모든 부정을 소멸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함에 감염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생명력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들어가 죽음의 병을 몰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하며 거룩함 앞에 우리의 자격 없음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내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는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죽었지만 시온산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의 이선에 분노하셨을까요? 창녀나 세리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그토록 강하게 꾸짖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본래의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인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종종 더 나은 사람인 척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랑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상대방이 나의 모든 허물과 약점, 부끄러운 과거까지 전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분은 부드럽게 그녀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기 위해 과거를 들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실패와 아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먼 길을 왔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는 가면, 거룩하다는 가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면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내면에 다가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이라는 견고한 벽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런 가면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하고 부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숨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를 드러냈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모두 부르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의 슬픔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까지도 모두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면도 필요 없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병 환자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있던 모든 거짓된 가면들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